우리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웃어 감사하셔야 돼요. 잘 오셨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앞에 보고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 인사를 드렸는데 어느덧 벌써 1년이 3일 남았네요. 저 웃음은 무슨 웃음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아동부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아멘이 세게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말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뜨거운 열심과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안 나와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를 입은 자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데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조그만 가시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돌덩이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시대의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와 국가적 몰락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우리는 여호와께 버림받았고 우리 땅은 황무지가 되었다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교회들의 고백이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갈수록 교회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황무지가 돼간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름 그대로 여호와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침체되고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오늘 침체되어 있고 황폐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은 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밤낮으로 보살피며 보호하듯이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 거룩한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서 결코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안 하려고만 하고 입술로만 주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이 죽어가는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도피성인 줄을 깨닫지 못한 채 방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을 거야, 핑계만 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2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의 신분과 이상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게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인, 이렇게 조용할 수야. 아브라함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 과정에서 점차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와 같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자녀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하고 죄를 범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향하면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며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왕관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통치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존귀하게 여기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 불리게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헵시바와 뷸라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불러주시겠대요. 또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땅을 뷸라라, 결혼한 여자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때 그 설렘과 기쁨처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환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사랑이십니다. 아멘 할 때보다 더 세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안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충만하게 하시겠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는 우리가 남보다 뛰어나거나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올 한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까? 우리가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경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요, 파수꾼의 사명이 매우 특별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도록 세움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운다는 것은 구원하다, 회복한다, 확고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파수꾼의 진정한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6절에 보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뭘 의미할까요? 쉼없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수많은 계획들을 짜고 진행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빙을 위하여 주야로 잠잠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머리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귀찮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난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가족들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할지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잠깐이라도 주님 우리 교회에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월 5일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앞쪽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지만 뒤쪽은 1월 5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와 신년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끼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선 1절 말씀에 분명 하나님은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6절 7절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기도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사명감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지금 계십니까?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수고하여 거둔 결실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소유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쉬시게 한다면 악한 원수들은, 마귀들은 틈을 타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간청하여 원한을 푼 여인처럼,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찾아가 끈질기게 간구하여 떡을 받은 친구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쉬시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래요. 주야로 잠잠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야에 잠잠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은 것처럼 교회 또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부터 닦아라. 너부터 닦아라. 너 속에 있는 돌부터 제해라. 너부터 그 좁디 좁은 그 길을 좀 큰 길로 만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길을 닦는 일의 시작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그 예수를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어보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이런 말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부터 좀 닦아라 하는 거예요. 너부터 네 안에 돌 제하고 네 안에 그 좁디 좁은 가시도 파내고 길도 넓혀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만 주시는 음성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의 망치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의 돌을 깨뜨려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의 눈물로 거칠어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씻어내야 됩니다. 참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광주께서 우리를 볼 때, 전국에서 우리를 볼 때, 야, 성안교회라면 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 야, 성안교회 성도라면 그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길을 닦고 있는 자입니까?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자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오늘 이 밤 우리의 길을 닦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가시들과 돌들을 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심은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